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구원의 빛.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구원의 빛, 성령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한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후감이 없어지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후감이 없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고난의 시기가 끝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이 시작된 갈릴리 지역의 변화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빛, 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큰 빛, 왜 큰 빛이라고 했는지 아냐? 이 큰 빛은 온 세상, 온 인류를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큰 빛은 죽음과 어둠에 묶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 이 말씀의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고통받는 백성들, 후감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어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 성령의 강한 빛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움으로 탈취물을 나누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치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때를 맞이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보면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표현은 바로 억압과 고통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날과 같다는 말씀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승리로 이끄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와 죽음 그리고 전쟁과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멘.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신성을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며 그가 흠없이 태어나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펼쳐질 것을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아들은 단순히 인간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암시하며 그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소망과 구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그는 기묘자 모사라는 의미는 탁월한 기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가지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굳게 견고히 세울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멘. 계속 영원히 보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빛, 성령의 빛.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등불이 되어 그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생명을 살리는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빛을 비춘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데 어둠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33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기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함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모든 만물을 비추시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은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참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빛, 세상에 비추는 성령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근본은 바로 본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부패,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시편 126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관계이며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영적인 가족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큰 빛,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인격의 열매이며 영성이 깊을수록 주님의 빛을 받으며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흑암을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인생의 등불을 켜시며 아멘.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며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주신 큰 빛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사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강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역사예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빛을 받아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성령의 빛을 받아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큰 빛을 받고 나니까 우리 자신이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아멘.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슬픔과
염려나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즐거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도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구원의 큰 빛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의 역사 위에 소망의 빛을 비추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치유의 빛, 구원의 큰 빛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햇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빛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